우리가 이제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진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장을 배우게 될 때, 사랑장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 청년대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으로서 1절부터 13장인데 13절 말씀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랑의 가치가 뭔가, 사랑의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나오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성질, 사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이 어디냐면은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 그 바다를 끼고 있는 그렇게 부산과 같은, 우리나라를 치면 부산과 같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쭉 그 육지인 에베소에서 배를 똥똥똥똥 타고 이제 그 뭐 몇 시간을 가면 고린도에 이렇게 도착하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그때에 기록한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다 잘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귀중한 건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이렇게 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가 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4가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 사랑을 들어봤는데 첫째는 스톨케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 가족적, 동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스톨케. 그 다음에 필리아. 친구나 이렇게 우애적인 사랑, 친구하고 이렇게 우애적인 사랑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필리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적 사랑, 이성적, 부부간에 이런 것이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같은 은사를 크게 여기면서 자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교훈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라고 그랬는데 이 구리 새판 같은 것은 소리가 나서 이렇게 쿵쿵거리잖아요. 소리나는 악기 종류이고, 울리는 꽹과리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정을 대버린다는 거 꽹과리 치면서 막, 근데 꽹과리는 시끄럽잖아요. 다른 음에 따라서 그 꽹과리가 아름답게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아주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런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이 단어라는 자체가, 물론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될 때 13장을 이 어마어마한 문학적인,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무도 없는 그 글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써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사랑을 이렇게 사랑장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인데 16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편지를 썼잖아요. 이게 다 신학적인 방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어떻게 보면 유를 창조한 이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쓰게 되면 물론 그것도 창조적인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바로 창조적인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빛의 세계와 구속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과 사랑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구속받은 성도의 영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영적 인격 역사가 아니므로 심령이 살려나가는 일을 할 수 없고 영적 인격을 건설해 나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세계에서 행해야만 영이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죠. 우리 청년 시절부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성경을 연구하는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므로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다 체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방언 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방언 아직은 방언을 해야 돼요. 방언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가지고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막 못하게 하고 그건 무슨 필요 있느냐 하는데 그런 그 예언의 능력이라든가 방언 은사도 참 좋아요. 그러면 기도를 마음껏 아주 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시죠? 대화하시죠? 이거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뭐하러 하지? 근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성을 초월해 버린 게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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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이지만 예언은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딱 임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지금 이런 것이 임했습니다. 우리 은총이에게 치료의 영이 임했습니다. 어디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데 치료가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네요. 예언이 영에 임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이 시대에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한을 해버려요. 자기 지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다 사용을 하고 자기에게 임한 그런 것을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 그 은사가 달란트가 다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임했을 때 무조건 다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사용하셔야 돼요. 지식이 충만하면 절대 초월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3,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 아무튼 간에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게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요한 사도도 그 사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아까 그 사랑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노할 만한 때에 노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들 화 안 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까요? 우리 화나면 이렇게 혈기도 부리고 다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다 그런 걸 해본 다음에 이걸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가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 20대를 다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언제 이 나이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지금 10대예요. 10대 나이가. 이 생각이. 그런데 언제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버렸지? 언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금방이에요. 여러분들은 10대 때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10대 때는 자동차가 10km로 가는 거야. 천천히 가고 있고 20대는 20km로 가는 거야. 그래서 좀 더딘 것 같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70대는 막 70km 가니까 10년이 그냥 쏜살같이 가는 거 이게.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느낌으로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걸 다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천년이냐? 천년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천년도 살 수도 있지만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천년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래는 요새 못 살고 120 아니면 2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969살까지 살고 천년까지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천년이 하루도 안 돼요. 실은. 하루 같다고 이렇게 베드로후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셔야 돼. 그래서 사랑의 세계에서 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짧은 인생길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으셔야 돼. 그리고 청년의 때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이 사랑을 갖고 우리 그 무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청년의 시대에.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태돼가지고 다른 삶에서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가지면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왜 자살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대부터 사랑이 있다고 했을 때는 아주 올바른 선한 그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웃에게 자선 사업이라든가 또 구제 사업이라든가 또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대부터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냥 제가 이 설교 내용에 들어가나 말아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고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알아요. 갑자기 저 사람이 무례하게 보인다? 그러면 뭔가 욕구가 있구나.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례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여러분들 뉴스 보니까 알지만 화성에 10명 부녀자들 죽인 그 사람이 지금 옥에 있다고 뉴스 들었잖아요.
그 아주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서는 사람들은 진짜 그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돌아가지고 그런 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바라면서 겸손하게 언제나 그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무례히 행치 않아요. 부모들한테도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이 불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다 짓고 있는 게 뭐냐면 불의 불신 그 다음에 부패 우리의 모든 것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부정 불의 부패 가장 중요한 불신 이런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시절부터 부정, 불의, 부패, 불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까 제가 사랑에는 4가지가 있다고 헬라어로 알려드렸잖아요. 에로스적 사랑에 여러분들은 그 부부관계를 나중에 하게 될 것인데 에로스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의 유익을 서로 간에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접어들면 그때는 아무튼 삶에 아무튼 엄청난 그 삶의 그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영속성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8절로 13절 8절로 13절 8절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어찌고 지식도 패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다 그랬는데 이것도 다 그치게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 패하게 됩니다.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패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9절로 10절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근데 온전한 것이 온다고 그러는데 온전한 것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첫째는 사랑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에 들어온 거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세계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어린 시절이 어느 경점에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모르게 신사숙녀 여러분들이 다 돼가고 있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그렇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삶이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삶이었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지금 여러분들 거울은 아주 좋게 개발해 갖고 거울 보면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울도 100% 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울 보고 잠시 있다 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다만 조금은 기억할 수 있어도 우리 소연자매도 그렇게 마찬가지 기쁨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우리가 거울로는 봤을 때 이게 내 모습이다 하지만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다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과거 그 시대 2000년대에는 구리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철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이 거울을.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을 때하고 천국에 임했을 때 하나님에 딱 갔을 때는 그게 완전히 내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군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거울이 보는 것 같이 우리 이 자매, 우리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네. 온전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도 우리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언제나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또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 절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금세와 내세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닮아가려 하는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 되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유아들이 부모를 의리하고 믿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과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영원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서 사랑이 제일 귀중하다고, 제일 크고 제일 좋다라는 뜻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었으니 사랑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허락하신 것을 소망하고 사랑으로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으며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으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때부터 그러한 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큰 믿음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